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묘지에 방문할 때 꽃을 들고 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일 텐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찾아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 무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분명 무덤에는 커다란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여인 몇 명이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가는 길에 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하며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가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는지와 또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눈앞에서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지게 된 그런 과정을 본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무덤이 열려졌고 이후에 여인들이 찾아와 열린 무덤을 보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며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대책 없이 무작정 가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말씀의 순서에 의하면 이 여인들은 이 무덤 앞에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무덤이 봉인되어 있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여인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덤 앞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돌을 굴린다는 것은 한두 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톤 정도의 무게가 나갔다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큰 돌을 굴려야 하는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것을 기다리기보다 일단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이 찾아올 때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대책 없이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가능성을 재고 그 자리에 앉아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고 계신 일을, 그리고 이루어 가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애물에 대한 걱정으로 그저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앞서가시며 그 장애물들을 치워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앞서 싸울 테니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기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완벽하게 정복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서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가서 차지한 지파도 있었지만 여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그저 슬그머니 그들의 사이에 끼어 살게 된 지파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에만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은 그저 앉아서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굴려줄까를 걱정하기보다 일단 일어나 무덤을 향해 갔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가장 먼저 열려진 무덤을 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염려하며 그저 걱정하며 그저 계획을 세우느라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치울까를 고민하느라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라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그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며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무덤을 열어줄까 고민하며 갔는데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 되었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덤을 굴려줄까를 고민하고 갔는데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을 확인해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웬 빛나는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앞뒤가 정리가 되지 않고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가 이제 그 갈릴리에 가서
뵐 것이다. 이것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에서도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셨던, 하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을 받으실 때 부인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리더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또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과 또 자신 있게 떠들어댔지만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했던 그런 기억으로 인한 자괴감과 또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허무함과 또 자신이 타겟이 되어 이제 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그들은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적진에 숨어 있는 폐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이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몇몇 제자들은 그것을 확인하고자 그 무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지금 숨어있는 그 예루살렘 어느 곳이 아니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베드로 너 이리 좀 와봐. 너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아직은 어리버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다시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책감과 상실감과 그 아픔 속에 숨어 있는 그 예루살렘 어느 곳이 아니라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 가장 열정적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그곳,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뛰었던 곳,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만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씻어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셨던 그 처음 그 자리로 다시 그 뛰었던 마음을 회복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태로 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부활하셨으며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났던 그곳,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곳,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곳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또 나의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또 두려움과 또 죄송한 마음으로 그곳에 머무른 분들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이고 나는 부활했고 다시 너를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처음 봤던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다시 너의 사명을 회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슴 뛰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